착한 사람이 당하는 이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착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 여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을 뒤로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자꾸 힘든 일이 몰려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나는 모두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함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로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왜 자비롭게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만만해 보인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와 배려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와 자기 희생의 차이. 우리는 흔히 배려와 자기 희생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지만 자기 희생은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산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리고 자신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배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시댁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무 자신을 학대해도 안 되고 너무 자신에게 집착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나와 너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되 내 자신의 필요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느끼는 허탈함과 외로움입니다.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항상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항상 내가 먼저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권리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부처님께서도 탐진치 삼독 중 탐욕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시댁에 큰 선물을 가져가면 처음에는 고맙지만
점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적은 선물을 가져가면 섭섭해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친구에게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주면 친구는 나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내가 바빠서 먼저 연락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가 무너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댁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챙기고 간병까지 혼자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분이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작 그분이 아파서 누웠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없는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자기 희생의 씨앗을 심으면 무시의 열매를 맺고 자존감의 씨앗을 심으면 존중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결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한 것에 끌리고 약한 것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폭력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내면의 힘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시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되 중생의 요구에 무조건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착하되 만만하지 않게,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지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게 살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선을 의미합니다. 이 선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정언은 올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고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름이란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에 거절하는 것은 정어이고 정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때를 쓸 때마다 다 들어주면 아이는 버릇없이 자랍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아이가 경계를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어른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역할 분담에 대해 대화했어야 합니다. 친구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은 필요할 때 열리고 필요할 때 닫힙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타인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서로가 편안해지고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담장이 있어야 이웃끼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경계가 있어야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짧고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피곤해서 어렵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힘들다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습관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계속 연습하면 점점 편해집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부처님께서는 정직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된 친절보다 진실된 솔직함이 더 아름답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큰 문제가 됩니다. 작은 감정들을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인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채워야 남에게도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남을 돌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십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하십시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에 각인되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이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가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편함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풍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명예와 굴욕, 즐거움과 괴로움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으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변화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만 불평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 삶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6번째, 천천히 변화하십시다. 평생 만들어진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작은 거절 하나, 내일은 내 감정 표현 하나, 모레는 나를 위한 시간 30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다. 실수하고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고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다. 혼자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하면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진정한 자비의 길. 당신이 만만해 보인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자기 희생을 혼동했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중도를 향합니다. 나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을 만만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키면 세상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연습, 감정 표현하는 연습,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를 실천하십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고 당신의 노력도 귀하고 당신의 마음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착하되 만만하지 않게,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게, 사랑하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다. 과거의 희생과 고통은 이제 놓아버리십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